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구절이 두 번씩 반복하고 있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 자,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근데 그 여행을 혼자 이렇게 유유히 떠나는 분도 계시고, 꼭 함께 동행하는 그런 동행자가 있어서 여행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있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면 되고, 끝까지 가려 그러면 뭐 하면 된다? 동행하면서, 동행자가 있으면 끝까지 갈 수가 있고 즐겁게 갈 수가 있고 천천히 가도 잘 갈 수 있다. 이게 이제 동행하는 자가, 동행자가 있는 것과 없는 것과의 비결이다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 여러분, 오늘날에는 우리 나이가 오래 살면 100살 살죠. 그런데 오늘 읽어본 그야말로 족장시대, 즉 노아 홍수 이전에 사람들은 막 몇 살 살았어요? 900살, 700살, 다 900살, 800살 이렇게 살잖아요.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 가운데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예요? 네 글자, 무두셀라. 따라서 무두셀라. 무두셀라. 그냥 묻으려 그러다가 그냥 다시 또 살아난 사람, 무두셀라. 무두셀라가 몇 살 살았어요? 969세. 969세를 살았어요. 969세. 근데 969세도 더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969세만 살도록 하신 이유는 왜 그러는가? 그 해에 노아 홍수가 있었거든요. 무두셀라가 죽은 그 해에 노아 홍수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무두셀라를, 노아 홍수를 보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자, 우리 카톡방에 올려놨는데요. 아담 이후 여러분 10대 족장에 대한 이야기, 10대 족장에 대한 기록을 이렇게 수치적으로 한번 표현해 봤어요. 자, 아담이 태어났는데요. 태어난 게 아니라 만들어졌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죠. 그 아담이 지어진 다음에 130년 되던 해에 아들 셋을 낳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셋이 장자죠. 이처럼 저기 있는 모습들은 일종의 장자로 이어지는 그런 가문들이에요.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여러분, 아담이 몇 년을 살았냐면 저 네 번째 칸에 아담이 몇 년 살았다고 나와요? 930세를 살았죠. 930세. 야, 930세면 얼마나 오래 살아요? 930세를 살아요. 자, 여러분, 아담이 930세를 살았다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자, 아담 다음에 아들이 셋인데, 셋은 몇 살을 살았냐면 912세를 살았다라 그러죠. 912세를 살았어요. 근데 912세를 살았는데 아버지 아담하고 셋이 몇 년 동안 같이 살았어요? 맨 오른쪽 보니까 800년을 같이 살았어요. 800년. 왜? 130년을 살고 아담이 930세에 죽었으니까. 그런데 셋은 912세를 살았으니까 자기 아버지하고 몇 년을 같이 살았다고요? 800년. 물론 한 집안에서 같이 살지는 않았겠죠. 그렇지만 같은 시대, 동시대에 800년을 같이 살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죽었고 어떻게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셨고 이걸 알았을까요? 알았을까요? 알았죠. 알았어. 셋은 그래서 어때요? 셋은 우리 아버지 아들, 그러니까 형제잖아요. 셋은 형이었던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는 걸 알았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 우리 하나님께서 야 보니까 자기 형들 가운데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셨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따라서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근데 자기 형 아벨의 제사는 잘 받았다라고 성경 말씀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따라합시다. 나도 저렇게 해야지.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비결 두 가지. 신앙 어떻게 저렇게 한대? 이런 모습이 보이거들랑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잘할 수 있대? 나도 저래야지. 이러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제가 어렸을 때부터 범생이로 자랐어요. 범생이 무슨 생? 바른 생활.
바른 생활. 초등학교 그 통신표에 보면, 통신표라고 그러죠? 통신표 보면 저 뒤에 생활이 방정하고, 난 그래서 방정하다는 게 방정 맞다는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구만. 아주 바르고. 그래서 저는 방정 맞은 생활을 했는데, 뭐 정직하고, 뭐 협력을 잘하고, 뭐 이게 성실하고, 이런 내용들이 이 통신표하고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닥 공부는 잘한 편은 아니었어요. 잘한 편은 아니었어도 그래도 아무튼 그랬댔는데, 근데 어릴 때부터 저는 범생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항상 어떤 모습이었냐, 칭찬받는 삶을 참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이게 책망받기보다는 칭찬, 어찌 보면 칭찬만 받고 살았던 것 같아요. 칭찬만 받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어때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좋지 않는 모습 보면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잘 되는 모습을 보면 나도 저래야지, 이러면서 우리 부모님의 어떤 이쁨과 사랑을 받고 자랐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진짜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제가 5남매가 있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할렐루야. 제 생각이에요.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 마지막 가시는 길을 제가 이렇게 섬길 수 있고, 또 우리 집사람도 같이 또 수고를 내서 하나님을 어머니를 보내드렸는데, 그런 것 같아요. 자, 오늘 성경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몇 살을 살고 이 세상에 있지 않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저희 어머님을 이렇게 보내드리면서 문득 오늘 에녹에 대한, 그리고 무드셀라에 대한 이름이 떠오르더라고요. 이렇게 2박 3일 동안 장례를 치르면서, 야, 성경에 기록된, 성경에 수많은 이름들이 기록됐잖아요. 수많은 이름들이 기록되는데 떠오르는 이름이 딱 두 사람이 있었어요. 에녹이라는 사람과 무드셀라라는 사람이 이름이 이렇게 떠올라왔어요.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설교하라는가 보다라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요. 자, 보면 아담의 후손 가운데에 오늘 주인공으로 등장한 에녹은 몇 대 자손이에요? 저기 써 있어요. 왼쪽에 몇 대 자손? 7대 자손. 7대 자손. 그럼 무드셀라는 몇 대 자손? 8대 자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노아 할아버지, 방주 만든 노아 할아버지 몇 대 자손? 10대 할아버지. 10대 할아버지.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자, 노아 할아버지 이후에 라멕,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인데, 라멕 때까지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때까지 아담이 살아 있었어요. 아담이 저 9대까지는 살아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라멕과 아담은 몇 년 동안 같은 시대에 살았다고 나와 있어요? 56년 동안을 같은 시대에 살아왔어. 그러니까 이 라멕도 자기 조상 할아버지 아담으로부터, 야, 너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전해 들을 수도 있고 직접 들을 수도 있고, 이런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살아왔던 이 에녹. 자, 에녹은 오늘 성경 보니까 몇 살에 무드셀라를 낳았다고 나왔어요. 저기 보니까 맨 왼쪽에 몇 살에 나왔어요?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오늘 성경에 있어요. 성경 21절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랬죠?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그리고는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그러니까 이 에녹이 낳은 자녀는 무드셀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수십 명, 수백 명일 수가 있어요. 근데 딸랑 무드셀라만 기록 거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그리고는 어때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몇 년만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365년만 사는 거예요. 365년만 살았어요. 왜냐? 65세 때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주님이 동행했으니까 365년을 살고 하나님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 올라간 사람이 두 사람이잖아요. 한 사람은 에녹, 한 사람은 엘리야. 엘리야 두 사람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 올라갔어요.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전에 여러분들도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죽고 나서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고,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면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하늘로 산채로 올라갈 수 있다. 할렐루야. 올라가면서 우리 육체가 변해요. 어떤 몸으로? 천국 들어갈 몸으로. 그 몸을 부활의 몸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몸으로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어찌하든
자, 저런 가운데 자, 생각해 보니까 노아는 아담이 죽은 이후에 몇 년 후에 태어났다고 나왔어요? 맨 오른쪽 끝에 보니까 아담이 죽은 이후에 126년 뒤에 노아가 태어났어요. 근데 노아가 태어났는데 노아는 그러니까 아담하고 직접적인 동시대에 살진 않았어. 동시대에 살지 않았지만 동시대를 살았던 아버지 누구? 아버지 저기 라멕에 대해서 라멕에게로부터 자기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흔히 듣고 자랐을 거란 얘기죠. 자, 그 가운데 7대 손 에녹과 8대 손 무드셀라.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주는 교훈은 굉장하거든요. 여러분, 무드셀라에 대한 것은 딱 세 줄로 나타나 있어요.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니며 자녀를 낳았고 그는 969세에 살고 죽었더라. 이게 이 무드셀라에 대한 전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무드셀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에녹에 대해서 얘기를 하래요. 그러면 무드셀라와 에녹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한 목사를 통해 여러분에게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가 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자, 에녹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또는 선생. 자, 아버지가 에녹의 아버지가 야렛이라는 사람인데 야렛은 내려온 자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려온 자인데 내려와 가지고 에녹이라는 아들을 낳고 아들의 이름을 지었어요. 어떻게 지었냐? 시작. 헌신한 자 또는 선생 이라는 그런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에녹이 살긴 살았는데 하나님을 아주 열정적으로 격정적으로 경험한 때는 65세 자기 아들을 낳으면서부터 본격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어찌하든 하나님은 이 에녹에게 아들 무드셀라를 낳았는데 이 무드셀라라는 아들의 이름이 뜻이 뭐냐? 무드셀라라는 아들의 이름이 뜻이 있어요. 그 뜻이 뭐라고요? 산끝을 잡은 자.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이 뜻이 있는데 그 뜻이 그가 죽으면 세상의 끝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끝이다. 아니 이름을 지어도 어떻게 그렇게 짓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감동적으로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창끝을 잡은 자 이런 이름을 지었거든요. 그러면 그 시대에 저 이름이 갖는 의미가 어떤 것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냐면 이런 거죠. 자, 오늘날처럼 병원 의료시설이 좋아가지고 당신이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에녹에게 자기 아들 무드셀라를 낳은 다음에 이름을 지었는데 무드셀라로 지었잖아요. 근데 무드셀라 이름의 뜻이 그가 죽으면 세상 끝이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끝을 준비하고 계신가 보다. 세상의 끝을 준비하고 계신가 보다. 그러니까 내 아들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라 그랬지. 나는 그런 단어를 말하면 따랐잖아. 종말의식이 에녹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은 자기 아들을 보면서 뭘 생각해요? 세상 끝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아침 일어날 때마다 에녹이 무드셀라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그랬을 것 같아. 야 무드셀라, 야 아버지 건강하냐? 잘 잤냐? 야 아버지 저 팔팔해요. 됐다.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다음날 아니면 한 달 거리로 아니면 1년 거리로 전화를 해가지고 야 무드셀라 잘 살고 잘 먹고 있냐? 야 아버지 걱정 마세요. 건강해요. 그래?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아마 이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왜? 아들이 죽으면 뭐가 오니까 세상의 끝이 오니까 아들이 건강하다는 얘기는 아직 세상 끝이 다다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녹은 자기 아들의 건강 상태를 살피면서 하나님이 아직은 세상을 심판하지 않은 때인가 보다 라고 살아왔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창끝을 잡은 자라는 얘기인데요. 그 당시는 대부분 족장이라고 그래가지고 마을 중심으로 시족 사이의 어떤 그런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기 때문에 각 마을마다 입구에 가면 뭐가 있냐면 우리는 말하는 보초병이 있어요. 보초병. 오늘날은 칼 들고 총 들고 있지 않아요. 보초를 서잖아요. 근데 저 당시에는 뭘 들고 보초를 섰을 것 같아요? 창을 잡고 보초를 섰어요. 그래서 그때 마을 사람들이 동리 밖에 나가다가 들어오는 길에 창을 잡고 서 있는 사람이 서 있으면 우리 마을은 안전하다. 우리 마을은 안전하구나. 이걸 확인했던 겁니다. 어떤 사람이 마을 밖에 나가서 일을 보고 들어오는데 창을 잡은 사람이 없어. 그러면 우리 마을은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거예요.
창끝을 잡은 자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무드셀라가 창끝을 잡은 자라는 얘기는 자기 마을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존재였는데, 무드셀라가 잡았던 창끝이 안 보인다는 얘기는 내 마을이 망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죽으면 세상 끝이라는 그런 이름이나 창끝을 잡은 자라는 그런 이름의 뜻은 같은 개념이에요. 왜? 창끝을 잡은 자가 안 보이면 우리 마을이 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녹은 이 아들을 날마다 불러가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을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가를 이렇게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에녹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에녹은 맨 우리 표에 보니까 아담하고 몇 년 동안 동행했어요? 여기 보니까 308년 동안 아담과 동시대를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실패한 인생, 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너희 버림받았는가 알아? 내 마음대로 살다 그랬어. 하나님의 선악을 알게 되면 열매 먹지 말라 그러는데 내 마음대로 따먹다가 에덴 동산에 버림받았거든. 너희들은 그러면 안 돼. 라고 그런 교훈들을 계속적으로 자손들에게 내려줬을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요? 언젠가 하나님이 너희들 예배자로 부를 때가 있다. 가인아, 아벨아, 하나님 언젠가는 너희들 예배자로 불러. 그러니까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 알았지? 내 아빠, 내 엄마. 오늘날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을 예배자로 부릅니다. 가인아, 아벨아, 예배자로 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 언젠가는 예배자로 부를 것을 기대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아벨은 양을 준비를 했어요. 그 양은 순전히 제물을 드릴 용이었어요. 그런데 가인은 그냥 자기 먹고 사는 농사 짓고 있다가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되어지지 못한 예배자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 자기 농사 짓고 있던 걸 대충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엄마 준비되지 않던 예배구나. 내가 너 드린 제물도 안 받아. 내가 제물을 안 받는다는 얘기는 준비되어진 네 마음도 안 받을 거야. 하나님이 이랬던 것 같아. 이것을 성경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예배했다, 믿음으로 예배드리지 못했다라고 평가를 해요. 이렇게 해서 어때요? 가인은 실패하고 아벨은 성공하는 예배를 드리죠. 이런 모습들을 이제 아담은 쫙 보면서 자기 자손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내 농산에 쫓겨났고 내 아들 가인이 어떻게 예배에 실패했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라고 교육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308년 동안 아담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에녹은 308년 동안 동시대를 살면서 뭐 했어요? 신앙의 교훈을 받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65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어떤 이름을 지어줬다고요?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고 심판의 결과로 죽음을 맞이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들 이름을 지었는데 무드셀라로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면서 어때요? 아담과 308년 동안 아담이 지내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우리 자손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자녀들 부모님들한테 하는 얘기 중에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남들은 다 그래. 쟤도 그러는데 내 친구 누구는 그렇게 하는데 왜 엄마는 안 그러지 말라 그래? 왜 아빠는 그러지 말라 그래? 남들도 그렇게 하니까, 남의 자식들도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근데 성경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래요.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세상은 우리를 네 인생 즐겨야지, 먹고 즐겨야지, 인생 네가 주인이잖아, 네 맘대로 살아, 인생 네 거야 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네 인생 네 게 아니야, 네 인생은 주님이 주인이야 라고 말씀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 인생을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잖아요. 내가 주인. 그래서 어때요? 예배드리고 싶으면 예배드리고 안 드리고 싶으면 안 드리고, 하나님 예배하라라고 말씀하셨다면 불교하고 내 마음대로 예배하고 내 마음대로 놀고 이러잖아요.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하든지 주님이 이 일을 행하며 기뻐하실까? 주님이 이걸 하는 걸 원하실까? 늘 생각하는 삶.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얘기는 쉬지 않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그러면 그 기뻐하실 일을 우리가 의지적으로 선택해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내용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100명이 다 이게 좋은가 봐, 이 길이 그건가 봐, 같이 할래? 그러자 휩쓸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일. 따라합시다. 거룩한 왕따가 되라. 우리가 거룩한 왕따가 될지언정, 여러분 거룩한 왕따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넓은 길로 가지 않냐고 좁은 길, 주님이 기뻐하신 그 길을 선택하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 에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우치시는 게 있는데, 말세의 심판을 본 에녹. 여러분, 하나님은 에녹에게 뭘 보여주시냐면 마지막 심판을 보여주신 거예요. 마지막 심판을 보여주셨어요. 야, 그 심판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에녹은 자기 아들 이름을 지을 때도 그렇게 지은 거예요. 언젠가 심판이 있는데 우리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오겠다. 하나님 언젠가 심판한다 그랬는데 우리 아들은 심판이 있을래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심판에 대한 의식을, 심판의 생각을 잊지 않게 하여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뭘로 지었다고요? 무드셀라로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을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익한 말을 하든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 함을 얻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심판 날에 하나님이 우리 심판거리가 있어요. 근데 뭘로 심판하냐? 우리 말을 통해 한다는 거예요. 말. 네가 그때 그렇게 말했잖아요. 안 믿을 거야. 교회 안 갈 거야. 예배 안 드릴 거야. 너 그때 그랬지. 저 그렇게 말한 적 없는데 다 기록되어 있어.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말로 심판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 말을 죽고 사는 거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무슨 말을 할 것인가 항상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시인은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 너희 말을 내가 심판한다고 그랬어. 누가복음 19장 42절부터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야, 너와 및 그 가운데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한 예언을 하시면서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누가복음 말씀인데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에녹은요,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을 그런 믿는 믿음을 하나님 주셔가지고 그 심판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봤어요. 여러분, 그 시대 예수라는 사람이, 예수라는 존재가 있기는 하겠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에녹은 알았어요.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세상에 그런 일이? TV 프로그램 나가야 될까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을 에녹은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서 펴보세요. 유다서는 계시록 앞에 한 장짜리. 계시록 앞에 유다서 펴, 유 이렇게 돼 있어요. 유다서, 계시록 앞에 있는 유다서 확인해 봅시다. 계시록 앞에 한 장짜리 유다서. 자, 유다서 보니까 14절 봅시다. 14절. 찾았으면 아멘.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야에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여러분, 거룩한 수만의 사람들과 함께 임하실 것이다예요, 임했다라고 해요. 시제를 보면 이게 과거예요, 미래예요? 미래이면서 현재입니다. 과거잖아요. 임하셨나니, 임했어. 그러니까 이미 임해 있는 거야. 할렐루야. 미래 사건이 아니야. 그러면 에녹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에녹의 시대에 비하면 미래 시대예요, 과거의 시대예요, 현재 시대예요? 먼 미래 시대예요. 먼 미래 시대. 근데 하나님은 그 에녹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이미 보여주셨다는 얘기죠.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할렐루야. 이미 예수 믿고 천국 가 있는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이 재림하시잖아요. 그것을 에녹에게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1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심판의 주된 그 근거가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 네 말로 심판을 받아. 오늘 유다서에도 동일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에녹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경험케 하셨어요. 미래의 사건이지만 이 에녹은요, 미래의 사건을 현재로 산 사람이에요. 따라서 미래를 현재로 산 사람. 우리가 그래야 돼. 우리가 그래야 돼. 미래를 현재로 살아야 돼. 주님 언제 오신다고? 이건 미래를 현재로 사는 사람이 아니야. 오늘 주님이 오실 것처럼, 오늘 주님이 오실 것처럼,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오실 것처럼 사는 사람은 미래를 현재로 사는 사람이야. 그럼 누가 그렇게 사느냐? 종말 의식을 있는 사람. 종말 의식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무드셀라야, 예 아버지 건강하냐? 예 아버지 별일 없어요. 아직 주님이 마지막이 아닌가 보다. 또 며칠 있어요. 무드셀라야, 아버지 전파가 잘 안 터지는가 봐요. 야, 너 이게 오지 사냐? 왜 오지에 살고 있냐? 왜 통화가 잘 안 되냐? 건강하냐? 잘 살고 있어요 아버지. 아직 하나님이 심판의 때가 아닌가 보다. 그 심판은 여러분 10대 자손이었던 10대 족장이었던 누구를 통해 노아를 통해 이루어지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을 본 에녹 사는 성도 여러분이요, 전 여러분들도 주님의 재림을 우리는 본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을 통해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그 시대에 성령도 없었던 그 시대 하나님의 은혜로 에녹은 주님의 재림을 보았고요, 종말을 보았어요. 그러니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로 지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때요? 그러니 어때요? 주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깨어서 주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저 이집트에 그야말로 누구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굉장히 미인이었던가 봐. 아니지. 요셉이 멋져서 그랬지. 그러니까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이 아주 청년 요셉한테 딱 반해가지고 요셉을 꼬실레이션을 하잖아요. 꼬실레이션. 근데 요셉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 안 넘어가면서 하는 소리가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득죄하리요? 하나님의 범죄할 수 있겠냐? 왜 그래요?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 그렇게 말씀하세요. 요셉의 어디를 가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함께 했다는 얘기는 동행했다는 거죠. 에녹이 동행했던 것처럼 요셉이 동행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과 동행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살아. 주님을 모시고 살아. 동행도 아니야. 동거하고 있어. 동거. 우리는 주님과 동거하는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거하고 주님을 외면하고 살면 어때요? 주님이 근심하시지. 야 이놈아, 내가 네 안에 살고 있지만 어찌 너는 나를 꼬다 놓은 보리자루 마냥 나를 무시하고 사느냐? 주님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에녹의 모습, 그 믿음이 누구에게 그대로 전달됐어요? 무드셀라에게 그대로 전달됐어요. 무드셀라에게 그대로 전달됐어요. 왜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녹은요, 홍수 심판의 끝을 보고 살았어. 두 끝을 봤어요. 두 끝. 따라서 에녹은 두 끝을 봤다. 두 끝을 봤어. 두 끝을 봤어. 어떤 끝을 봤어요? 홍수 심판의 끝을 봤습니다. 홍수 심판 끝을 봤어요. 여러분 그 끝날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잖아요. 홍수 심판의 끝을 봤어요. 여러분 계시록 마지막 장 22장 12절에 주님 뭐라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이 오시는데 와서 뭐 한다고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준다. 심판날에 우리 주님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우리에게 줄 것이 많이 있거든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주신다고 그랬어.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것이 많아요. 할렐루야. 근데 행한 대로 우리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우리 일한 대로 하나님 보응해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홍수 심판의 끝을 봤던 것처럼 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끝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어때요? 이 에녹은요, 예수님 재림의 끝을 보며 살았어요. 유다서 1장을 아까 우리 확인해 봤잖아요. 재림의 끝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성경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재림에 대한, 마지막 종말에 대한 마태복음 24장이 종말장이잖아요. 마태복음 25장은 열 처녀의 비유, 그 내용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5 처녀는 혼인잔이 들어갔지만 5 처녀는 못 들어갔어. 왜 못 들어갔어요? 준비하지 않으니까 못 들어간 거예요. 준비한 5 처녀만 들어갔어. 그러니까 뭐라고요? 그러니까 깨어있으라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 시는 언제일지를 모르지만 항상 깨어있다면 그날이 내일로 하도 우리는 할렐루야예요.
근데 준비하지 않고 있다면 내일 그날이 다가오면 어머 세상에 벌써 오면 어떡한데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내일이 그날이 왔다면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이렇게 기다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자. 절대적으로 우리가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그래요. 그 믿음장에 두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두 사람을 아벨 다음에 에녹을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 아벨, 믿음의 사람 에녹을 얘기하고 있는데 에녹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에녹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너 증거 내놔봐. 여기 있잖아. 맞아. 에녹은요 죽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인정받는 증거가 있어야 돼. 증거. 여러분에도 그 증거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김 지사님 그 증거 좀 내놔봐요. 목사님 자 여기 있잖아요. 보니까 주일 잘 지켰구나. 기도 생활 열심히 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구나. 이런 증거들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찾으실 때에 주님 저기 여기 있어요. 저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라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증거들이 주렁주렁 맺히기를 바라요. 근데 가장 기본은 뭐냐? 따라서 하나님의 실존. 그렇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신가요? 어떻게 살아계세요? 시퍼렇게 살아계시잖아요. 살아계신 것이 살아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여러분 우리가 뭘 소망 삼고 사나요? 우리의 참된 소망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산소망 품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73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8편에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의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등이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어떻게 우리한테 고기 주려고 배고파 죽을 거면 이렇게 많은 200만 명의 사람 사는 어떻게 먹일 수 있다냐 라고 하나님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모습에 대해 하나님 너무 서운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메추라기를 막 불어와가지고 막 50cm 이상으로 막 싸놓고 이빨 사이에 고기가 씹히도록 빠지지 못하도록 할 그때까지 먹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랬대요. 기부로 탔다 와 탐욕의 무덤. 결국 하나님이 팍 심판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못 믿어. 하나님이 고기나 주려고? 바다의 물고기를 다 잡은들 소를 다 잡은들 이만한 사람 어떻게 먹일 수 있대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하나님 그러잖아요. 살아계신 주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가지까지 200만 명 못 먹일까 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겠어요? 해결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뭔가 하나님이 뜻이 있기 때문에 아직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단지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하면 안 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심하면 안 되고 할렐루야. 마지막 순간까지 주여 주의 살아계심을 나는 믿나이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다 주님께 맡기고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참, 여러분 주 뵐 때까지 있다. 주 뵐 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뭘 원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상 주심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상은 어떻게 줍니까? 상은 어떤 자가 받아요? 여러분 학교로 말하면 뭔가 공부 잘하고 뭔가 인정받고 이런 사람이 상 받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셔. 내가 상 주기를 원하는데 상 받을 자가 없구나.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심은 대로 일한 대로 행한 대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일한 대로 심은 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
내 후사 준다고 그랬는데 왜 안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저녁에 밖으로 데려가죠. 야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나와봐.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거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고 상급이래.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때요? 아브라함이 너 재물 좀 만들어 가져와봐. 재물을 가져다가 벌려놓으니까 하나님이 타는 횃불 사이로 횃불이 형상으로 탁 쪼갠 고기 사이 지나잖아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언약을 맺잖아요. 내가 네 후손을 저 별들처럼 많게 해줄 거야. 근데 지금은 아니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면서 그때 하나님을 믿으니 이걸 의로 여겼다 라고 인정해 주는 장면이 창세기 1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 계신 것과 또한 그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상 주시는 게 기준이 있네. 보니까 어떤 자를? 자기를 찾는 자들, 하나님을 찾는 자들. 엄마, 왜? 나 이거 필요해. 알았다. 아빠, 왜? 이거 필요해. 알았다. 엄마 아빠에게 내가 뭔가 필요해서 엄마 아빠를 부르면 엄마 아빠가 해결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인생의 문제를 모르지 않아요. 다 알고 계셔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구하지도 않은데 주시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얘야, 내가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충분히 양떼로 채울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근데 성경 뭐라 말씀하세요?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따라서, 그래도 내게 구해야 할지라.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은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약속만 믿고 가만히 있지 말고 약속을 믿고 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이 도우심의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을 믿고 도움을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 열리게 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상 주심을 믿고, 오늘 에녹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 이름, 이 아들이 죽으면 세상이 끝이 와. 이 아들이 창끝을 잡고 있는데 창끝을 잡은 자가 사라지면 마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두 번 오셔요. 처음 올 때는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어요. 두 번째는 심판자로 오셔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 주님 오심을 기대하면서 에녹이 그래 했던 것처럼 늘 깨어서 언제 주님이 온다 하실지라도 주님, 내가 주님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이런 믿음의 자세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비결 다른 게 아니에요. 에녹이 그랬던 것처럼 마지막 종말, 우리가 종말을 맞이하는 자세로 살아가면 우리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때요? 주님은 안 올 것처럼 생각하니까 동행을 못하죠. 우리 한번 주님 한번 부르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깨어있는 믿음, 마지막 종말을 준비하는 믿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